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전혀 맞지 않아요. 술을 먹지 않음으로 나는 세상과 나를 구별됨을 드러내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본문의 본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있으니까 금주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정죄감을 느끼죠. 그리고 숨어서 합니다. 그 일을 안 들키기 위해서 숨어서 하거나 또는 뭐 정죄하거나 끊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지난 질문과 답변에서 술, 담배는 죄인가요? 그 부분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언약의 시대가 왔잖아요. 새 언약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를 술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새 언약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새 언약의 시대에서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있나요? 행위 자체를 강조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해라. 참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석이나 또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라. 찬양을 해라. 노래 시간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또는 뭐 전도의 행위를 해라. 행위 자체에 강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행위라는 것 자체는 본질이 없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렸었고 자기를 통제했었고 말씀에서 자기를 제어해서 시키는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죠? 이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특정 행위를 하거나 안 하는 게 낫다 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러면 술을 안 먹는다는 건요, 마시던 사람이 끊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을 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는 사람, 술이 취해 있는 사람을 술이 안 취하고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타락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절대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술을 취해서 꽐라가 되든 완전히 술에 입을 대지 않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로 자기 잡았던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렇다면 술 끊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새 언약에 있지 않고 지금 옛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에 이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율법에 있지도 않은 술금지를 갑자기 시킵니다. 이 본문으로.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전혀 맞지 않아요. 술을 먹지 않음으로 나는 세상과 나를 구별됨을 드러내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꺼리낌 없이 드셨고 디모데한테도 야, 위 안 좋으면 포도주 좀 마셔.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별명은 먹고 마시는 자. 이런 별명까지 있었어요. 그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구약에서 그걸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그 잠언의 한 구절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억지를 쓰시는데 이건 억지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술,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취함 또는 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포도주,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 취하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개판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두드러 맞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취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왜요? 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 개가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죠. 스가랴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계시록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14장 10절 16장 19절에서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별 없음이에요. 뭐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낮술에 취하면 뭐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 아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개처럼 뒹군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보셔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 구절만 끊어서, 한 부분만 끊어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를 보세요. 18절까지.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한쪽에는 지혜가 있는데 한쪽에는 없고 한쪽에는 있어요. 그럼 취한 사람은 당연히 없는 쪽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있는 쪽이, 취하지 않은 사람 쪽이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 우리가 마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반대가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입에 술을 안 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부모 앞에서 개처럼 구는 거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와 같아요. 이 술 취하지 않는 방법은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혜로. 그쵸? 어떻게 돼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누구한테 들은 거? 하나님한테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함이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던 자들의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입에 술을 대지 않아. 이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건물의 교회를 보면 술 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보다 인격이나 신앙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어요.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개판인 사람도 있고 더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본문을 갖다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본문으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본질이 가려진 채로 자, 술 마시지 말랬어. 방탕한 거니까 나는 이제 술 끊었어. 그거랑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 못 받으면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